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강의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모이면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여자 이야기로 끝난다 하고요. 엄마들은 온갖 수다를 떨다가 또 결국은 자식 자랑으로 마무리하고, 노인들은 무슨 대로 하든지 결국은 이제 건강 이야기로 끝난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 깔때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깔때기나 액체나 가루 등을 그 입구가 좁은 용기에 흘리지 않고 묻기 위해서 이용하는 생활 도구지요. 깔때기 그 윗부분이 넓은 것처럼 다양한 폭넓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 깔때기의 좁은 부분 한 가지 주제로 집약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결론은 버킹엄이다 하는 이제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여기 버킹엄은 영국의 왕궁이 아니고요, 궁전이 아니고요. 삼성물산이 그 SS 패션에서 만든 신사복 브랜드입니다. 이 광고가 1980년도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세대는 알 리가 없지요. 결론은 버킹엄. 그러니까 신사복이 필요해서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져봤자 결국은 버킹엄밖에는 이제 없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이게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10년 동안이나 이 카피를 썼으니까, 그 7080 세대에는, 이게 뭐 귀에 애인이 박혀 있고, 그래서 꽤 히트했던 광고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버킹엄이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화에서도 간혹,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요즘은 그 기승전, 땡땡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한때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그런 뭐 자주 섞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치킨집에서 만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버킹엄은 그리스도인의 깔때기는 그리스도인의 기승전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제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은 바울에겐 큰 위로였고요. 그리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직면한 모든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생명의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바울 한켠 안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은 이제 고마움으로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도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최종 종착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누구 덕분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바람직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한층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바울은 기도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지만 그들은 초신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부족함을 얼굴을 보고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물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자, 세 가지, 11절, 12절, 11, 12, 13절,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 말씀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1절에도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은 매번 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불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형통하느냐 막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악한 일에도 형통할 수 있고 선한 일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더디거나 아니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히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실 때 그 씨앗이 심자마자 바로 열매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거기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야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도 여러 번 막혔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탄이 막아도요, 사탄이 방해도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응답의 방법이나 아니면 그 시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아니요. 그때까지 아니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인간의 철저한 바닥에까지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가 오래 참았을 때에 마침내 중간에 그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마침내 그 이삭을 품에 안게 되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앞장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떠난 건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는데요. 5년 후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 그 마게도냐 지방에 들러서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정말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바울의 그 기도의 응답은 5년 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유익을 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계획, 바울의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피차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온 마게도냐 지역에 널리 퍼질 만큼 이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워진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고 그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시작한 교회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자립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이 많아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 자립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좀 넉넉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구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실천자였어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지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돼.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사랑이 단지 데살로니가에 흘러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 바울 안에 있는 사랑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자기에게 흘러왔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쉽겠습니까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굳이 내가 막 사랑 쥐어짜서 막 사랑해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많아서 막 흘러넘친다면 그건 뭐 굳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건 그 사랑이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렇죠? 나눔이에요.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건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피차간에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이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고요. 사랑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풍성해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성경 우리 가운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 그 어떤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대형교회나 넉넉한 재정과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러한 참 풍성한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이 메말랐거나 오염되었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지요. 사랑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분위기가 좋아도 음식 맛이 없는 식당이라면 거기를 가겠습니까? 굳이 갈 일 없지요. 규모가 작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게 없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도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선물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샘솟 듯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흘러 넘치는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은 어떤 그 심리적인 아니면 그 정서적인 면이 아니고 지정, 의의를 다 포함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굳어지는 건 그 강박해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게 굳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굳게라는 것 하나가 어떤 강한 어감을 주지만, 그런 어떤 그 강도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일관성이에요. 굳게. 그래서 쉬 흔들리고 업다운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두 번 믿음으로 살다가 아니면 반짝 타올랐다가 불꽃놀이 하듯이 그냥 펑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D-Day지요. 천군천사와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최대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기쁨과 행복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요, 그날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예,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게 없으면 상 받을 것도 없겠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재림 담화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 예, 이제나 저제나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시나니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와 그리고 하나아버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자가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을 거라.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달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상실하거나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는 그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요, 저주와 형벌이 아니고,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정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잘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원롭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은 주를 위하여 드린 게 없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게 없고 수고한 게 없고 눈물이 없는데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스스로 부끄럽고 그리고 겸연쩍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그 불 타는 데서 그냥 간신히 겨우 생명만 불이 난 그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건진 거 없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구원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요.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들어가지만 주를 위하여 들은 게 없으니 그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면 우리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준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그절 말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막 일상을 떠나서 야단 법석을 떨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대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먼저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죠. 그리스도인의 그 깔때기, 킹검, 아니면 기승전, 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바울은 세 가지 기도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도 그 응답의 방법이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바울의 경우는 5년 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힌 거 아닙니다. 바울이 대사론을 가지 못했지만 대사론에는 견고히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기져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지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비차가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넘치기를. 이제 세워진 교회지만은 또 사람 많아지는 부흥이나 어떤 재정적인 독립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많아서 흘러 넘치게 달라.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일관성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벌과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행한 대로 받으리라.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 없이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참 부끄럽고 겸연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칭찬과 상급 받도록 오늘도 주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